자, 스가랴 14장입니다. 이 스가랴 14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그 종말적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1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마지막 날, 뭐 이런 말, 또는 이제 우리가 13절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그날, 그러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종말, 뭐 이런 내용, 이런 날들이 다 같은 날들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 이미 그 초림이 아니고, 구약의 초림이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재림 마지막 날을 예언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신약 말씀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예언되는데 왜 신약에는 재림만 예언되어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아주 무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 못하셨죠? 또 신약에는 왜 초림 예언이 없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왜 없지? 이렇게 물으면 진짜 끝장입니다. 그거는 신약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왜 없죠?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참 진짜 난감합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같이 나옵니다. 특별히 초림은 메시아 오실, 특별히 이사야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고, 우리 스가랴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 전부 다 초림.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날, 이거는 종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자,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종말입니다. 심판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말, 심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다 같은 말인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일까요? 심판과 구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종말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종말 그러면은 심판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죠. 종말에는 모든 것이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서지게 파괴되고 저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심판만 생각하는데, 종말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심판 부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14장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큰 특징은 이 종말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우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단순. 우리 애들 노는 것도 보면 그래요. 애들도 레고 가지고 자기가 만든 집은 자기가 부술 권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 그렇고, 우리 애들 보면 그 레고로 자기가 뭐 같은 거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부수면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자기가 부수는 거는 괜찮아요. 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시 재편하고 천지개벽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얘기했는데도 가끔 뭐 이상한 도에 끼어 들어가서 천지개벽에 뭐 이상한 뭐 도 정산도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기웃거리는 분은 저희 친구 교회는 없지만 저 바깥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 특별히 이사야로부터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3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자,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풀어서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인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5절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또 그 4절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2절에 특별히 심판을 하는 것이고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성경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뭐가 헷갈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치놓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멀리도 안 갑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나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 종말, 하나님께서 종말의 주체자,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굉장히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놓고 예루살렘을 친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이방 사람들을 또 친다고?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라고 굉장히 혼돈이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면 예루살렘 잘 쳤다고 이방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지. 왜 데리고 온 이방 사람들을 또 치느냐고. 인간적으로 사람적으로 보면 이런 교묘한 인간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데리고 와서 치게 해놓고 데리고 온 사람을 또 치니까. 근데 이게 종말 때에 여호와의 심판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어려우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부모님이 우리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고 칭찬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까지만 해도 해초리를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죽일 것 같이 때려놔놓고 그 때려놓고는 아프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아니 뭐 아버지는 뭐 이래? 실컷 때려놔놓고 또 짜장면 먹고 가자고?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 낳은 자식이 키울 때는 아버지가 절대 권한이 있으니까. 심판도 했다가 바로 또 구원도 해요. 실컷 책망하고 때렸다가 그 다음에 또 너 또 위로하고. 그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쳐놔놓고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 사람들을 또 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판권, 주체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장은 예루살렘의 초점,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시,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처럼 이 스가랴는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의 회복된 영광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스가랴서를 마칩니다. 그러면은 왜 스가랴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큰 영광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칠까? 왜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출까요? 잘 생각해 보면 알 건데, 지금 학개하고 스가랴의 주 초점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2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종말로 따지자면은 뭐하고 같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2성전 너희들이 빨리 지어라. 그러니까 자, 이 지금 스가랴가 뭐 환상 얘기도 나오고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정황들, 상황들, 성전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마지막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을 말하는데 왜 새 예루살렘이지? 원래 스가랴의 목적은 지금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야 빨리 제2성전을 지어야지, 너희들이 왜 안 짓고 성전을 황폐하게 놔두었냐, 이 제2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종말에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우리가 이 스가랴를 보면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보면서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에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에 두지 않으면요,
그건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연장한 것만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역사적인 현실 속, 역사니까 너무 거창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교회에 두지 않고 다른 데 두면요. 다 무너지고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의 1번을 교회에 두어야 돼요.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교회하고 다른 거하고 순서가 바뀌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차라리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교회의 1번이라고 두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이 그래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더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은 좋은데 성경도 많이 기도도 하는데 묘하게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데 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늘 삐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중요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산 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서 산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아이덴티티는 교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서가랴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을 안 세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천하 없어도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신앙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세우고 광야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세워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할 때 그 행진 그 도형, 그 지형도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둘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데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중심, 자기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교회에 두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천만에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산 게 교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꾸 교회가 말고 다른 걸 통해서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스가랴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완공돼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빨리 제2성전을 완공시켜라. 이 완공이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영광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볼 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맥락에 다 이어져 다 닿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제 3절부터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 무지막지하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자, 3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방 나라를 치는데 어떻게? 그 이전에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준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이 많은 이 스가랴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전쟁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들처럼 아말렉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해가 하루에 떠있도록 만들어서 이기게 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몇십만 명이 하늘에서 천둥과 그 벼락을 내려서 다 도망가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을 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전쟁에서 물리칠 것이라는 것이.
뭐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회복되는 예루살렘. 지금 너희들이 세워야 될 이 제2성전 이거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문학적인 비유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자, 7절.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 6절 7절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빛이 있습니다. 자, 낮과 밤은 우리가 말하면은 이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 행성 간의 위치, 관계로 인하여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 낮과 밤은 해와 달과 태양의 이 관계, 위치 관계상으로 생기는 현상이지 근본적으로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래 이거는 낮이고 밤인 것은 관계적으로 지구, 해, 달이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뭐 지구의 뭐 자전거 공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지 원래 낮과 밤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영원토록 우리가 말하는 낮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고 밤이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따지자면. 그러나 이것이 막 이렇게 관계성으로 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재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죠. 우리 지구상으로 말을 하자면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낮과 밤도 없고 어두워 갈 때 7절 끝에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다. 이게 원래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요. 더 중요하게 재밌는 것은 그날 여호와의 날 종말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 그날이. 다른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호와만 아는 한 날. 그날이 종말입니다. 왜 여호와만 알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지 마세요. 왜 이 종말 여호와의 날 인류의 마지막 날을 왜 여호와만 알죠? 아니 제일 쉽게 말했잖아요. 다 맞아요. 창조주니까 맞고 다 맞는데 제일 쉽게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제 스케줄에 목요일 날에 제가 저 플러싱에 어디 가야 돼요. 몇 시에 가는 줄 압니까? 모르죠. 왜 여러분들은 모르고 나는 알죠? 내가 약속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약속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 밖에 몰라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보면서 백날 풀어봐도요. 못 풀어요. 그거는. 그걸 2000년 동안 무지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 오는 날짜를 맞추려고 수도 없이 풀어봅니다. 그건 하나님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오시는 날을 굳이 알려고 한다면요.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알아야 언제 정한지 알지.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왜 여호와만 알아? 단순하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푸는 날이면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한번 여호와께서 정한 그 날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요.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 동해를 또 대한민국 동해로 또 그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들, 너무너무 무식한. 목사님 성경은 성경 그대로 풀어야지. 동해가 우리나라 동해입니다. 동쪽에 있는 바다는 다 동해예요. 그냥 대한민국 동해가 아니고, 그죠? 서쪽에 있는 바다는 그냥 다 서쪽이요.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동해 서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되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거기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재회복되는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성전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성전하고 맥락은 같은 성전이에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회복된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제2성전을 재건하라고 건면할 때 바라본 그 성전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이 같아요. 뭡니까?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목사는 그럼 교회가 물장사 해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무식한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물장사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영원한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전도하자 말만 안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는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물을 흘러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천하 없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말하는데 은사받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면 빛과 소금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프로그램에서 노방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 초청 잔치할 때 옆에 비리비리 하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든지,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수가 어떤 이렇든 저렇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에스겔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본 회복된 성전이 똑같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샤킹하게 안 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빼고 모든 민족과 인종과 종족은 신이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신이 하나야? 신이 수도 없이 많지. 자연만큼이다. 물에 가면 물신이 있고, 곡식 가면 곡식신이 있고, 태양을 보면 태양신이 있고,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신이 있고, 뱀이 있으면 뱀신이 있는 것이지. 왜 신이 하나야?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말을 이스라엘 외에 그 당시 어떤 인종도 그걸 이해도 안 됐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인종들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여호와가 한 분인데 이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의 그런 것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싸움이, 어떻게 보면 구약은. 자, 오늘 또 회복될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다.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게는 우리들은 지극히 당연한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그 당시 25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그 중동과 근대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것이 또다시 선포되어지는, 이게 오늘날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보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고요. 12절에서 15절 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당연할 것이 이 제2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 제2성전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때가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당시 고대 중건동의 최대 강대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근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또 그 땅을 다시 잠시 차지합니까? 헬라. 그다음에 로마가 들어죠. 근데 헬라가 이 제2성전이나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 이걸 볼 때는 하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 반전, 역전이 일어났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핍박을 받게 돼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회 욕하고 뭐 하나님 욕하는 사람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저는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욕하던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수 집사가 됐어. 그런 사람 주변에 수두룩해요. 그게 오늘 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이 절기 초막절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지금 계속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은 말의 목에 방울을 달아두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적혀 있는 단어인가 하면은 성경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이거는 대제사장에 쓰는 모자의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딱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문제는 대제사장을 보는 사람마다 뭘 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그 문장을 보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인데,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 말방울까지, 말도 아니고 말의 목에 메어놓은 방울까지 모든 것이 다 성결하게 될 것이다. 거룩이죠.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이 회복되고요. 자, 똑같은 맥락인데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엌에 있는, 여러분 주방에 있는 냄비, 접시, 밥그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성물은 레위 지파 외에는 근처에 만지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는 사람들만이 옮길 수가 있는, 그게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냥 부엌에 있는 냄비, 부엌에 있는 밥그릇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왜? 모든 것이 거룩이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예수쟁이구나, 말을 못하니까 예수쟁이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 모르게 교회 안 다니는 우리들하고 구별된 삶이 뭔가 모르게 있구나, 어디라든지.
저 사람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돈 쓰는 데에서는 확실히 우리하고 구별돼. 저 사람이 하루하루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말이 구별돼가 있어. 뭔가 모르게, 모든 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게 어떤 면에 있어서 구별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게 뭡니까? 거룩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거룩한 부분.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거룩한 부분 그러면은 부담이 돼요. 요즘은 원래 거룩을 좋아해야 되는데 시대가 하도 거룩하고 상관없는 시대가 하니까 거룩 그러면 막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거룩은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여호와께 성결되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오늘 바로 그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가랴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나날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장건 집사님, 김용만 장로님을 비롯하여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인간관계와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